회개는 몇 번이나 해야 하는가? 잘 다루지 않는 말씀입니다. 보통 신학교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나는 그의 신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요,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육체로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이미 유대인들은 성경을 날마다 외우고 그 율법대로 사는데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본질이에요. 아니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데 회개? 참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과 회개하라는 그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한다? 참 신비입니다. 신비. 또 이야기했지만 샤가라와 엘리사벳 나이 70에 가까이 세례 요한을 낳았어. 그가 약관 30에 죽어. 인간적으로 너무나 비참. 그럼에도 예수님의 평가,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주님이 평가할 때 가장 큰 자라는. 참 놀랍죠. 그러면 어디야? 그걸 유대 공동체, 마태 공동체에다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가장 크다고 여기는 모세보다 크다 하니까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빚어지는 유대인과 예수님의 갈등. 결국은 유대인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줄기예요. 그래서 다만 오늘은 회개는 몇 번이나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 해야 될까? 어떤 분은 이런 분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해서 성경. 그죠? 이런 분씩 7번이라도 하라고. 자, 그럼 이 본질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꼭 회개해야 될까? 어떤 안수집사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을 줄 알면서 따먹게 하냐고. 그럴듯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단에 속한 자들 일부에서는 회개는 한 번만 되는 것이므로 항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죄는 한 번 회개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렇다죠. 기성교회에서 성도를 번거롭게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죄 지을 때 회개하십시오. 이거와 내 스스로 회개가 되는 거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오늘도 교회 갔는데 지난주 난 말씀대로 못 살았어. 회개야. 그래도 말씀대로 못 사는 걸 망각하고 계속 세속으로 가면 어떻게 돼? 사랑하면은 고난을 줘요. 만약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고난이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한 번 회개해버렸는데 무슨 죄를 자꾸 회개하라 하느냐고 이단들은 그랬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완전히 구원받았는데 그들은 육체적으로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 모든 인간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인데 구태여 왜 회개를 할까? 이 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꼭 믿으라고 해야 되냐?
오늘 그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다고 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계속 범죄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피해 사고, 수해 사고가 엄청난 20일 집계에 사망 44명, 실종 6명, 이재민 16,000명, 아직도 2,000명이 집으로 못 들어갔다 합니다. 그뿐 아니야. 전국 강수량을 보니까 충청이 655mm, 호남이 615mm, 영남이 480입니다. 이번에는 그 중간 지점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 전국 평균이 512mm고 전국 연간 그 시간의 평균 강우량이 240mm인데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래서 또 지난주에는 여러분 수상한 국제 불멸이 1647개나 배달돼요. 그 집계된 것만. 아주 세상이 참 희한한 아주 맞아. 그게 함부로 외국 국제 우편을 열지 말라고 하는데, 또 실종자 수색 도중에 최수근 일병이 해병대가 정말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기를 못 가지고 10년을 가진 그 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서희초 교사가 2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이것이 무슨 종북 좌파들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며칠 전에 신림동 어제 칼부리, 아니 지하철 상가 주변에서 20대를 완전히 무지하게 그 영상이 다 떠있나 봐요. 무자비로 찌르고 다시 상권으로 돌아가서 3명의 남자를 찔렀는데 한 명이 또 중태에 빠져요. 아니 이 세상이 문명이 발달되고 살기가 어려워도 이런 문제가 더 생기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60년 전에 정말 가난해서도 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리 요만큼 갖다 주고 참외 먹을 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는 잘 나오지도 않아요. 중국 쩌장성, 제가 쩌장성에 좀 몇 달간 있었는데, 원주라는 곳, 원주에서 1630명이 탄 고속철이 20일 전에 내외신 기자를 다 모아놓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철을 한 것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큰 다리에서 추락해서 떨어져서 43명이 죽고 210명이 다쳤어요. 벼락을 맞아서 또 그런 경우가 있나요? 기후변화로 이란엔 66.7도, 미국엔 43.8도, 이태리는 41도, 우리나라는 35도만 넘어가도 야단이죠. 지금 어제 또 글로벌 뉴스에 인도네시아가 아니 수면보다 육지가 낮아가지고 수도 서구를 자카르타에서 옮기고 있는 과정이 있더만. 그 주변에 지금 다 물이 차가지고 아니 펜스로 막아놓고 살아. 참. 그게 되겠습니까? 아마 종말의 때가 오지 않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종,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뭐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분을 풀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때가 온다.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들 가운데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누구야? 종교인이야.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고 살라고 한다면 종교인이고, 그 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행동을 길들인다는 말은 이미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면 날마다 거룩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도 사로잡아 오는도다. 성령의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탄식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우리가 본질상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날마다 악해져.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대로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인간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선행이나 무슨 의행을 계속 반복해. 그래서 고대에는 뭐 수도원에 들어가.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길들여져 있어. 세속에 길들여져 있고 그러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인생이 선하게 어렵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은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야? 하나님의 독자야. 그 이름은 그리스도. 그래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어요. 하신 거야. 인간을 사랑은 이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개입이 종교이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물로 보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믿는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어야 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야. 그 당시에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지키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이게 구약이야. 회개하라가 아니야. 회개하라는 예수님이 오면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에서부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사를 드렸어. 제사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 한 주간 살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어떡해. 양 잡아가. 양 잡아가는데 어떻게 양이 내 대신 죽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내가 한 주 잘못해서 이 양이 죽는구나. 내가 잘 살아야지 하다가 세월이 지나고 타성에 젖어 가다가 오늘도 안식일이네? 안식일이니까 오늘 양 한 마리 잡아가야지. 이래 됐어요. 죄성이 무뎌져가지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양 잡아오지 마라. 지겹다. 내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야.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야. 자, 여러분. 구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지려서 양을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께서 회개를 어떻게 목욕과 발 씻어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점을 아십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서 있잖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게 무슨 뜻이야? 발은 날마다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라는 거야. 네가 죄악된 세상에 살면 보고 듣고 모든 것이 죄로 네 마음을 물들여 있으니 네 마음의 발을 씻어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 말. 요 발만, 구약의 이 제자들에게 발만 씻으라고 했지만 이 본질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네 마음이 날마다 세속에 젖어들어가지고 하나님 내와 동행하고 있지만 예수와 함께 다니잖아. 다니지만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죄악된 것들이라. 날마다 씻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누가 오면은 하인이 발을 씻으라고 물을 갖다 줘.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단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말은 회개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뭐냐? 첫 번째, 구원의 회개와 성화의 회개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회개는 단회적이다. 꼭 아셔야 돼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구원의 회개는 한 번이야. 집 나간 둘째가, 탕자 둘째가 가산을 다 가지고 나와서 사랑방탕 하다가 돼지 먹는 지역내를 먹고 내가 그 할 곳이 없어. 다시 돌아갈 곳은 어디야? 아버지밖에 없어.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참 이게 구원의 단 한 번씩 단회적이야. 내가 아버지밖에 없다는 이 회개, 이거는 한 번이 한 번. 그러면 구원에가 돌아가고 아버지께 돌아갔다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이제는 뭐야? 회개야, 회개. 단회적 아니야. 날마다 살아가는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의 회개는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다 하는 한 번으로 끝나. 교회 와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 그럼에도 세속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죄성이 나를 구속하는 거야. 바울 사도같이 나를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자꾸 이러는 거야.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가, 그것은 반복적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회개는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인정된 나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구원의 회개. 그래서 본문이 구원의 회개는 뭐냐? 구원의 회개.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됐다는 뜻이 한 번이 한 번. 그런데 그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는 한 번.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돌아와 그 안에 생활하는 것이 회개다. 이 회개는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의 종에서 생명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주님은 중요한 말씀하실 때 항상 요한복음은 진실로 진실. 요한복음에서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화의 회개입니다. 구원의 회개는 한 번이야. 한 번 완전한 회개할 때 성령의 터치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회개는 살아가는 동안 반복이야. 그게 뭐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요. 그게 날마다 발 씻어야 돼. 우리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발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씻으면. 그게 똑같아, 회개야.
그래서 발 씻음 회개는 성화의 회개다. 구원의 회개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는 교육.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 내가 한두 번 잘못 살았구나. 주님, 성령님, 잘못 살은 걸 고백하는 것은 이게 후회가 아니야. 회개야. 아멘? 그 세상 근심에 여러분, 다윗이 항상 여호와 앞에 어디 갈 때면 내가 따라가리까 말이까 물었어야 안 물었어? 그런데 인구 조사할 때 뭐가 역사했다 했더라? 박수.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 하나님보다 내가 여기에 장병들 내 힘으로 이제 살아가려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큰 진노를 하셔가지고 세 가지 죄악을 줘서 3일 전염병을 택해가지고 7만 명이 애매히 백성이 죽었다. 그래서 그게 뭐죠? 똑같아. 내 마음에 사단이 하니까 그렇게 묻던 여호와께서 항상 묻던 자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살라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인간의 힘으로 살라 하는 것이 뭐지? 사단이야. 여러분, 주여 그리마옵소서. 내가 주와 동행하고 지키겠습니다. 멋지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되는 거야. 뭐가 사탄이야? 그러면 인본이 사탄이야. 인간이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과 거역되는 말씀은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본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4장 22절에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한 번의 회개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세상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기 전에 악한 본성과 악한 행석을 벗겨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화의 회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싸움에 대비하여 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14절에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무의 씨름이 아니요 혈과 유에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무슨 갑주를 입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신약 성경 규제 때 전신갑주 나올 가능성이 많죠? 6가지. 이것이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서 로마의 군병을 비유로 한 말이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신을 신고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근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양과 의의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4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1600년간 기록한 것이 성경.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죄의 존재도 이 세상에 남아.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사는 거야. 그래서 또 죄인들과 합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 그러기에 회개의 길을 마련하여 거룩해지도록 하셨는데, 그러므로 성화의 회개는 구원을 염려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성화의 길을 가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항상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침에 세상을 나갔다 오면 발을 씻듯이. 세 번째, 끝으로 후회와 자책은 회개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 돌아갔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만 또 나니까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대제사장들이 이랬잖아. 그러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뭐죠? 후회야. 예수 없는, 여러분, 회개는 예수 안에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다의 자책을 회개로 말하는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회와 자책이 회개가 아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혼자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주님께 죄를 범하였으니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 뉘우치고 자책하고 목숨을 끊는다 해서 용서받는 것이야. 그래서 후회와 자책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 없는 자책이나 후회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사람에게 범죄했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돼.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사건을 잘 보면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범죄했다고 스스로 자인했고, 오늘 본문을 읽어본데 제사장들에게 받은 은을 다시 돌려주었어. 그리고 자신을 의인을 판 무죄한 피를 판 자라고 자인까지 고백까지 했어.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한 자다. 그리고 자신은 도저히 살아서는 안 될 존재로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건 회의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깨서,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한 것을 영혼을 위한 믿음의 회개가 아니고 도덕적에 의한 자책이고 후회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한다면 어느 누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와 자책, 죽음으로 죄값이 용서된다면 인간들 중에 자책하고 후회하며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자책하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하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사람하고 전혀 법 없이 살아도 마음 착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후회와 자책, 왜냐하면 죄는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걸 누가 말했을 때? 도마가 말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받는 인생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영혼만이라도 살기 위하여 용서를 빌어했던 가룟 유다가 원주머니, 돈주머니를 주님께 가져와서 영혼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이랬어야 돼요. 그리고 빌라도에 가서 그리스도는 무죄임을 증거하고 가룟 유다가 그랬다. 용서받지 않았을까? 그러나 유다는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자책하고 후회한 것은 영혼을 위함이 아니라 도덕적과 양심적인 의의 아버지 질책인 뿐이었어요. 그래서 영혼 때문에 괴로워하고 후회한 것은 아니고 그가 영혼이 말하니 멸망한다는 것을 믿었다면 주님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다의 죽음이었어요. 차라리 저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만 좋을 뻔하였더라. 예수님의 평가예요. 우리가 모든 기도는 주님으로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죽겠습니다. 그런 거 없잖아. 있을 수가 없잖아. 현원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구원의 회개는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성화의 회개는 반복적이다. 성화의 회개는 반복적입니다. 자, 합독!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했다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자, 합독! 본성으로 악으로 물들어 있고 죄성으로 습관되어 악습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합독!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대상이 없는 후회나 자책이나 내세를 믿지 못하는 후회나 자책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학이며 자책일 뿐이다. 아멘.